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 새로운 한 달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10월, 11월, 12월은 이제 4분기라고 그러잖아요. 3개월씩을 분기로 나눠서 3분기가 끝났고 마지막 4분기인데 4분기 때는 입시도 있고요. 또 한 해를 또 마감해야 할 예결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 해의 삶을 결산해야 될 사랑하는 일, 또 집안 살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마무리돼야 할 이제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적으로 이제 추수절기잖아요. 11월 달 추수절기를 준비하면서 올 2019년 추수축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축제가 있는 마산에 국가축제가 있듯이 우리 교회는 영적 축제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 인생을 육상경주에 비유를 한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는 육상이 좀 후진국이잖아요. 너무 기록이 안 나고 텅텅 비어 있잖아요. 전에 대구 육상 경기도 가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나라 세계 대회는요 빈자리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관심이 많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도하에서 세계 육상 대회가 있는데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육상에 관심이 많으려면 육상이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기록이 단축이 되고 또 이렇게 스타들이 나와야 이제 관중들을 몰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100m 30년 전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죠. 기록이 깨지고 좀 스타가 나와야 이제 관중들을 몰고 다니는데, 그리고 육상 경기는 마지막 3쿼터 돌 때 300m에 400m 이렇게 도는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역전이 되고 이렇게 따라잡기가 될 때 그 육상의 백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가 육상으로 말하면 400m에서 마지막 3쿼터 돌 때이기 때문에 요때 잘하면 이제 극적인 이제 반전이 되면서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실력 있는 육상 선수들은 마지막에 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고 감격을 하고 짜릿짜릿한 이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육상 선수가 마지막 4쿼터 때 스파트를 내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비축했던 힘을 쓰면서 따라잡듯이 우리 4분기가 그렇게 힘을 내서 따라잡고 반전을 만들고 기적을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팔자 타령하지 않아요.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팔자를 주셨죠. 각자의 생년월일이 있습니다만은 팔자대로 살지 않아요. 운명을 개척하라. 팔자를 고치고 운명을 개척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를 좀 힘을 내셔서 저력을 좀 발휘하시고요.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고 큰 권능이 있잖아요. 아멘. 여호수아에서 배우셨으니까 권성 듣지 마시고 내 안에 잠재력이 있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큰 권능이 있지.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얘들아 너희 안에 잠재력이 있어.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성령님이 권능을 주실 거야. 아멘. 가끔은 얘기해 주세요. 애들이요 비교당하고 성적으로 차별당하고 외모로 차별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잠재력이 뭔지 성령님의 권능이 뭔지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대로 아이들에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키도 중요하지 않아, 학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고 우리 안에 권능이 있단다. 엄마는 그거를 믿어, 아빠는 그걸 믿어. 우리 기도하자. 아멘.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잠재력을 주셨는지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마지막 4쿼터에 스퍼트를 내면서 이제 반전을 만들고 짜릿짜릿한 감동적인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이 막판 스퍼트를 낼 줄 아는 잠재력을 발휘하고 저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간증거리가 있고 감동을 주어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을 주 앞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상경기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경주를 할 때 몇 가지 지침을 주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막판 스퍼트를 내서 역전을 만드는 반전 인생이 되게 하는 몇 가지 지침들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리라. 선수들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육상 선수들은 옷도 단순하게 입잖아요. 그냥 팬티 한 장, 러닝 한 장만 입고 뛰잖아요. 단순한 거죠. 선수들은 삶도 단순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삶의 동선이 복잡하면 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교회 중심으로 시간 나면 교회 오세요. 자꾸 우리 사회 속에 교회를 자주 가면 이상한 것처럼 무슨 광신도라든지 무슨 그런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집에 가듯이 매일 교회 오다시피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삶을 단순하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단순하게 하시고요. 세상 친구 정리하세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 정리하시고 늘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거 주시는데 생각도 단순하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애들처럼 단순하게 들으세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이렇게 저울질하면은요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도 또 삶도 삶의 동선도 단순한 것이 선수들에게 배워야 할. 여러분 선수들이 막 술 담배하고 말이죠. 친구들 만나고 연애하고 매달 꿈도 못 꿉니다. 그런 거 다 포기해도 매달 따기가 어려운 법인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도 막 삶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이제 히브리 기자께서 벗어버리라, 모든 매인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시니까 좀 정리하고 단순하게 해서 말씀을 단순하게 들으시고 또 단순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착한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방하셨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전쟁 통과하게 하셨죠. 땅 분배하게 하셨죠. 이런 분입니다. 우리 가포교회도 우리의 집안도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순해야 돼요. 너무 생각이 많고 동양 사람들 동양 철학 복잡합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무슬림들이 능력 있는 것은 무슬림들은 코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대로 받아요. 그리고 목숨까지 던지면서 알라에게 순종하니까 무슬림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왜 기독교가 힘이 없는가? 너 말씀을 해석해요. 너 말씀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해석은 신학자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믿으면 이제 마지막 스포트를 내면서 기적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지침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 가잖아요. 믿음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애들을 향해서든지 배우자를 향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든지 믿음대로거든요. 이 한반도가 좀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가포교회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되는 거고요. 긍정으로 말하면 긍정으로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의 원조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도 믿음이 생겨서 애들에게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을 해요. 배우자에게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건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주님이 도와주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고요. 이 교회 앞에 걸어둔 이 나무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저기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보혈이 기적을 낳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제가 주일날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우리 교회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 섬기면 좋은데 행위나 잘못 섬기면 재앙과 진노거든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두려워서. 섬길 수 없습니다. 섣불리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을 보세요. 정말 무섭게 진노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십자가 붙들면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예수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진노당하지 않고 보존되는 거 늘 감사하면서 십자가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놓치면 평생의 수고가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분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지침을 나눴는데 한 가지는 단순해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도 삶의 동선도 단순하게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요.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끊을 건 끊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은총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길 바라니까 믿음이 2배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교회 생활할 때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 성적 안 나오는 애들 그거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애들을 바라보면 성적도 안 나오고 좀 못났고 부족한 게 많아도 상관없어요. 능력은 주님께 있거든요. 아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눈을 가지셔서 이 마지막 4분기 아무튼 스퍼트를 내셔서 반전을 이루시고 기적을 낳으셔서 좀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는 축제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